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번 외우고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부터 교제까지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20장 18장 20절까지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많이들 외우시는 것 같아요. 계속하면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은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이제 거의 아굴의 잠언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아굴의 잠언이 끝이 납니다. 아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사람의 어떤 걸음걸이를 가지고 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그 사람과 창조물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지혜를 깨달았어요. 사람의 걸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종종 드러납니다. 불안한 사람은 아주 서두르거나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아주 과장되게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자꾸 뒤로 숨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안정감 있게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자, 사냥개, 순념소, 또 당할 수 없는 왕의 모습 속에서 그 각 존재가 아굴이 언급하는 네 개의 어떤 대표적인 존재가 자기 자리와 역할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들고 있고, 그것이 좀 아름답다, 참 이풍 있게 보인다,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본받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잠언 3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잘 걷는다는 것은 아주 걸음걸이가 예쁘다, 걸음걸이가 또 멋있다, 자세가 바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잘 걷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와 역할에 걸맞게 아주 안정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위풍 있게 다닌다는 것은 허세나 과시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품위 있게 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굴은 창조 세계와 인간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와 역할에 합당하게 또 당당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고서 이렇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있다, 선옷이 있다 말은 사실은 많다는 말이에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네 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서 당당하고 흔들림 없이 품위 있게 행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 왕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멘. 아굴은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 걷는다, 참 이쁨 있게 다닌다,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사자는 짐승 중에서 참 가장 강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무 짐승 앞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자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의 모습에는 비굴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굴이 사자의 이 모습을 본 거죠.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보고 이게 정말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 성도의 삶이, 그 걸음이, 그런 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냐?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담대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의 걸음이 잘 다니고 위풍이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교만함으로 인한 당당함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교만함으로 인한 당당함도 좀 담대함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굴이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은 교만함으로 인한 당당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함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내 경험과 내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게 교만인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주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여기서 지금 아굴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또 교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섬기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도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서운해하는 마음, 이것도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은 크게 보면서 내 부족은 보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함입니다. 아굴이 말하고 있는 사자의 담대함, 그 사자의 담대함이 잘 걷고 위풍이게 다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담대함은 이런 교만과 다른 겁니다. 교만은 나를 믿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고, 성도가 갖추어야 할 정말 잘 걷고 위풍이게 다니는 모습으로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굴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는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까 무서워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비난받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까 봐 괜히 이것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담대함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거룩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이게 있을 때 그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아굴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그런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자의 위풍은요, 허세가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위풍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헛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성도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를 가리켜서 내 눈동자처럼 지킨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 이 눈꺼풀이 어떻게 지키나요? 아주 반사적으로 지키잖아요. 뭔가 오면은
내가 눈 감아야지 하는 의식도 하지 않은 채 눈이 감기잖아요. 그렇게 잘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담대함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사자가 자기가 먹을 먹이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런 모습을 원하시고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나 말씀에 순종할 때나 손해볼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담대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혹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면 다시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섬김의 자리도 지키고 좀 혹 멈추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인 겁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굴은 사자에 이어서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것으로 언급한 것이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냄새를 맡고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냥개의 걸음에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움직입니다. 이 모습이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으로 아굴은 보았던 겁니다. 이것을 성도에게 적용시킨다면 성도가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직분과 그 사명에 집중하여 헌신하는 성도, 그 성도가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서도 안 될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황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비교와 염려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며 살아서는 안 될 존재가 성도입니다.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 방향을 잡아 목표를 향해 움직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붙잡혀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흐트러집니다. 염려 때문에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흐트러집니다. 욕심 때문에 흐트러지고 시기심 때문에 흐트러지고 사람의 평가 한마디에 흐트러지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성도가 잘 다니고 위풍 있게 다니는,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비교와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내가 정신 잡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흐트러지기 쉬운 이 마음들을 다잡아서 정말 사냥개에게서 보았던, 아구리 사냥개에서 보았던 그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이 성도인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모에게서 사명은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고요, 직장인에게 있어서 사명은 그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끝없이 비교하는 것, 불필요한 말, 습관적인 불평, 게으름, 분노, 시기심, 스마트폰, 유튜브와 같이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냥개가 가지고 있는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현재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서 이렇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굴은 사냥개에 이어서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것으로 언급한 대상이 순염소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냥 순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처럼.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흘러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서 70인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70인경은 유대인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에 이 70인 번역에 의하면 이 부분을 순염소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이 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염소 떼를 이끄는 순염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70인 경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 떼를 이끄는 순염소.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많은 그때로부터 고대 번역, 이 번역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순염소에게서 무리 앞에서 당당하게 앞서가는 모습, 그것이 잘 걷고 위풍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해왔어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보는 게 아굴이 발견했던 잘 걷고 위풍 있는 모습을 설명하기가 참 적절하게 잘 들어맞아요. 자, 순염소의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을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자, 순염소는요, 그 무리 가운데 대장인 순염소는 앞서요. 왜 앞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서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지도력, 그것이 순념소에서 보이는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입니다. 아굴은 이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무리 앞에서 순념소가 앞서서 무리를 이끌어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아굴이 보았고요. 또 순념소에서 보이는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은 서야 할 자리에 뒤로 숨지 않는 것, 위기가 왔다고 이 순념사가 무섭다면 뒤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으로 보았고, 그래서 순념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요, 성도가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의 자리에서 뒤로 숨지 않는 것, 책임의 자리에서 뒤로 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때때로 앞에 서야 할 때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앞서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하겠지, 꼭 내가 해야 하나, 나 아니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에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영적 책임 앞에서 물러서고, 또 교회의 섬김이라는 책임 앞에서 물러서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습은 위풍 있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자녀에게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예배 드려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순념소에서 보게 되는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책임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갖출 때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누군가가 돌보겠지, 이렇게 하며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필요가 눈에 띈다면 누군가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눈에 그것이 띄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필요를 채우는 책임 있는 자리를 감당하라고 나에게 내 눈에 띄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눈에 띈다면 먼저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순념소의 위풍 있게 걷는 모습을 내가 갖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책임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귀찮아질 것 같다고, 손해 볼 것 같다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맡기실 때 믿음으로 앞서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 앞에 속 뒤로 물러간 것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앞서서 책임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정말 순념소에서 보이는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을 갖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제 하나만 남았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당할 수 없는 왕. 자, 여기서 당할 수 없는 왕이란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굴이 왕에게서 본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은요,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왕이 자기 자리에서 합당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왕이 자기 본분을 잃게 되면요, 백성들은 많이 고통을 겪고요, 나라의 질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에게 맡기신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고 또 정당한 권위 안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도 평안하고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런 왕의 걸음은 위험이 있는 걸음이 됩니다.
그런 왕의 행진은 함부로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왕의 판단은 가볍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왕의 권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할 수 없는 왕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정당한 권위와 질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성도에게 있어서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책임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과 책임을 주신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분과 책임을 주신 것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과 책임을 자랑하는 도구로,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당할 수 없는 왕의 모습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잘 감당함으로, 정당하게 감당함으로,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로서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성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